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이제 어제서부터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이제 영어로는 beatitude, beautiful attitude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beautiful attitude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말이냐면 신령한 인격이란 말이죠. 신령한 인격. 우리가 신령한 인격을 갖추어야 된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신령한 인격을 갖춰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꼭 구원받는 데 있어서 신령한 인격이 중요할까요? 네. 조건이 될까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조건이 되지 않죠. 그냥 인생 개차반 같이 살았어도 예수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거 불공평한데요, 그거 불합리한데요, 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그렇다고 해서도 구원은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신령한 인격이라고 하는 것, 다른 종교에서도 이렇게 돌을 닦는다고 얘기하는 것, 그것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말하고 싶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신령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죠. 예전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사경회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 그렇죠? 우리 예수님 복음을 귀하게 여겨요. 그것을 무엇에 비유하느냐? 값비싼 진주, 네, 또 진주보다도 더한 것, 요새 이야기하면 다이아몬드 반지,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에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과도 비교가 안 되죠,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살고 죽는 것의 문제니까. 진짜로 또 그것도 우리의 어떤 목숨만 달린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고 죽고의 문제니까 훨씬 더 귀한 것이에요. 영원한 저주로부터 해결해 주시는 거니까 너무나 귀중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이아 반지를 한다고 그럴 때 다이아 반지를 받치는 그 반지를 그것을 구리로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네. 보면은 백금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것도 비록 다이아가 귀한 것이지만 다이아 반지를 만드는 것, 받치고 있는 그것도 귀한 것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정말 복음이 너무나 귀해요. 근데 그 복음이 귀하다고 해가지고 아무데나 막 버려두는 것 아니죠. 우리 스스로가 신령한 인격을 갖추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인격 가운데에서 정말 그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정말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신령한 인격을 갖추어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것이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팔복이라고 하는 것의 시리즈입니다. 근데 팔복이라고 하면은 뒤에 바로 천국이 저의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런 부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 온유한 자가 되어라, 그다음 애통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소금 그 자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금 그 자체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소금이 되는 건 아니에요. 소금 그 자체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제 소금 그 자체의 역할을 어떻게 찾냐 하면, 그렇죠. 뭐 부패를 막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물론 뭐 소금이 그런 역할을 하죠. 이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에서 바라볼 때 그런 역할들을 하죠. 근데 이제 소금이 가지고 있는 것의 의미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민수기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어요. 민수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금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소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언약이 부패를 방지한다, 그런 의미인가요? 네, 여기서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어떤 뜻이 맞겠습니까? 그렇죠. 네, 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는 변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으면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게 우리 신령한 인격입니다. 자꾸 변하는 거예요. 뭐 교회를 막 그냥 여기 다녔다 저기 다녔다 막 이렇게 하는 거,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뭐 교회 취향에 맞출 수 있죠. 자기 취향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 이면에 무엇인가가 있다는 생각은 안 하더라고요. 네. 변하지 말아야 돼요.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도 그래요. 뭐 예전에 뭐 어떤 분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뭐 밥을 먹었으면 뭐 반찬도 먹을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비유할 수 있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정말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들은 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복음에서 지금까지 지켜오시고 잘 해오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변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고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내가 빛이래요. 난 지금 어두워서 정말 그 피부에 탄력도 잃어가지고 광택이 없는 줄 알았더니 내 자신이 빛이라니, 내 자체가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다루냐 봤더니 그 빛이면 결국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빛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그렇죠. 사람이 당연히 감추려고 그 등불을 켜지는 않죠. 램프 스탠드 위에다 둔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이 다 밝게 비치게 하기 위해서 등을 켜는 것이기 때문에, 빛을 비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비치는 것이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비치는 것이 뭐냐?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친다는 것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착한 행실 그랬으니까 그렇지 뭐 내가 나가서 착한 일 해야지, 선한 일 해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착한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간증, 말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빛을 드러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가 자기에게서 존귀히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가 존귀히 되기를 원한다. 그 말씀이 원어로 찾아보면 존귀히 되기 원한다라고 할 때 존귀히 된다는 것은 메갈루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메갈루노는 이제 영어로 하면 magnify예요. magnify. 그러니까 자기는 모든 자기의 삶이, 자기의 육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확대하는 확대경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한 것이에요. 그 무슨 말일까요?
자기의 모든 삶 가운데서, 모든 행동 가운데서 예수만 크게 드러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비추느냐? 우리가 비추는 그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간증함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셨어요. 간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정말 어떤 어려움 가운데 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의 힘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져가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깨끗게 해주셨어요.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하면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영적으로 굉장히 황폐한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정말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은 끌려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가 안 되는 시대죠. 웬만하면 예수 믿던 시대에서 이제 웬만하면 예수 안 믿는 시대로 바뀌었죠. 그때에 정말로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빛이죠. 비춰야 되는 거죠. 빛, 너희들 빛이다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정말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 그냥 빛을 자연스럽게 비추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냐? 예수님,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을 완성케 하러 오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완성케 한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그 다음 부분을 읽어보니까 그럼 율법 그러면은 우리 율법 어떤 생각이 그냥 곧 드냐면 율법 이꼬르 꼰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다음에 복음 이꼬르 자유함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맞죠? 틀리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보다 더 꼰대같이 만드는 게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서 좀 죄송하기는 하지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까지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밖으로 드러난 것들만 가지고 정죄했다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나는 것들만 가지고 그것은 죄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훨씬 더 그 율법을 강화하셨는데 강화하신 것들이 어떻게 강화하셨나 보니까 너희들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죄 지은 것도 다 죄야 라고 이렇게 더 죄를 더 강화하셨다는 거예요. 죄의 목록을 강화하신 것이죠. 죄의 범위를 더 강화하신 것이죠. 지금까지는 뭐 대충 이런 것들은 뭐 죄가 아니지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다 이건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이건 죄가 아니야 라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남들이 다 그렇게 하면 남들도 죄고 너도 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것이다. 눈으로 잘못 봐도 그거 너 눈 다 빼버려야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그래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형제를 대해서 라가 뭐죠? 무슨 뜻이죠? 바보. 형제들 바보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바보야. 이거 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만 말해도 공회에 잡히게 되고 이 미련한 놈 그러면 지옥불에 던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냐? 율법의 목적은 인간이 죄인인 것을 알려주는 데 있어요. 드러내는 데 있어요. 예수님께서 결국 더 강화된 율법, 더 율법을 강화하시고 완전케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도 예외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무엇이냐면 그 죄인인 것을 깨달아라 하는 것이 강화된 그런 어떤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 완성시키신 것의 목적이에요. 거기다가 하나 더 하셨는데 뭘 더 하셨죠? 용서를 더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용서라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아니 내가 난 환자가 아니에요 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환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 치료하는 건 어렵죠. 마찬가지예요. 죄인이 아닌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용서받는 것의 가장 처음이잖아요. 가장 첫 번째 스텝이잖아요. 죄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죄를 깨달아야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더 강화된 율법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더니 그 다음에 정말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강화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강화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체험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만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소금이며 빛이며 누리시길 바라겠고 예수님을 만나시는 뜨겁게 만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언제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존재이니 언제나 예수님을 만나며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소금이며 빛인 것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정말 율법을 완성하신 그 완성에 따라서 예수님 만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